여러분 옷도 바꿔 입으신 것 같고요. 또 건강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서울이나 이곳저곳 오고 가실 때 이제 지하철, 전철을 타실 때가 종종 있으실 터인데 그 지하철, 전철을 보시면 차 안에 많은 광고들이 있습니다. 학원, 무슨 옷,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특별히 눈여겨 보시면은 사람 얼굴을 걸어 놓고 광고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흔히 쓰죠. Before, After 하고 사진 두 개를 걸어 놓는 저런 사진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또 남자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Before, After 이렇게 해놓고 이전에 이런 사람, 지금은 이런 사람 이렇게 광고하는 것을 여러분 종종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의사 선생님들 솜씨가 아주 좋으셔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미인이 되고 미남이 되는 그런 좋은 현상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죠. 어머님 날 낳으시고 의느님 날 고쳐주셨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머님이 나를 낳아주셨고 의느님이 누구예요? 하나님 같은 의사 선생님이 나를 예쁘게 고쳐주셨다. 이제 그런 말을 이제 젊은 사람들이 농반, 진반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래 잘생겼어요. 그런데 요즘 먹기도 잘 먹지만 또 좀 많은 분들이 좀 여러 가지 의사분들의 조금 도움을 받아서 미인이 되고 미남이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외국 사람들 오면은 한국 사람들 보고 다 놀래요. 왜 이렇게 키가 크냐? 왜 이렇게 잘생겼나? 왜 이렇게 이쁘냐? 전부 다 놀라는 일들이 있는 것 여러분 좀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얼굴을 before, after라고 나누면서 스스로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 가면은 또 이와 비슷한 것을 배우게 되는데 역사를 공부할 때 BC, AD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BC라는 것은 before Christ죠. 예수님 오시기 전. 이것을 우리는 주전이라고 부르고요. AD라는 말은 라틴어인데 안노 도미니라는 말입니다. 이걸 영어로 말하면 이제 in the year of our Lord라는 뜻인데요. 우리 주님의 시대 안에 이것을 우리는 주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서력 기원 전, 서력 기원 이후 혹은 주전, 주후 BC, AD 이렇게 우리가 역사를 나누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교회를 나오든 나오지 않든 이 모든 사람은 역사를 살아갈 때 어떻게 역사를요?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예수님 전 시대, BC, 주전, 예수님 이후의 시대, 주후 시대라고 분류를 해서 사람들이 역사를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있죠. 이 구분이 되지 않으면은 역사를 공부할 수가 없어요. 왜요?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역사가 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역사를 주전과 주후로 가르는 기준점, 분기점이 되는 것처럼 우리 개개인의 인생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기 전, 예수를 믿고 난 이후 이 삶이 분명히 달라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니,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우리 스스로가 느끼죠. 알고 있죠.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러한 사람이었는데, 이러한 생활을 했는데,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는데,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내가 이렇게 생각이 변했구나, 말이 변했구나, 가치관이 변했구나,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변했구나라는 것이 분명하게 다르거든요. 이 분기점이 분명할수록 더 좋은 믿음이고 더 분명한 믿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두 가지로 딱 구분을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 믿기 전의 사람을 죄인이다, 악인이다라고 말씀하죠. 예수님 믿고 난 이후의 사람을 믿은 사람을 의인이다,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 가운데는 없어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둘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갈라디아 3장 말씀에도 보시면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 믿음이 온 후에 라는 것을 지금 명확하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 3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어보십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23절, 25절에 아주 상반되는 두 가지 말씀이 있죠.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이 온 후로는 이게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전과 이후가 분명하게 다르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오늘 말씀 보시면 초등교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초등교사라는 말씀도 있고 우리가 이 개역성경 이전의 성경 보시면 이 단어를 몽학선생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몽학선생이라는 단어가 조금 더 다가옵니다. 초등교사하면은 초등학교 선생님 이런 이미지가 우리에게 오거든요. 근데 몽학선생 하면은 꿈몽자거든요. 꿈을 풀어주는 선생 이런 뜻을 한자로 가지고 있죠. 이것은 이제 원래 헬라어의 단어는 파이다고고스라고 하는데 이 몽학선생, 초등교사라는 의미는 그런 겁니다. 옛날에는 이제 주인이 있고 종이 있고 이런 시대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이때 주인의 아들이 태어나면은 이 주인이 노예 중에서 정말 학식이 있고 인격이 좀 괜찮고 사람이 괜찮은 사람을 한 사람을 선택을 해요. 자기 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이 아이를 돌보는 돌보미로 쓰게 됩니다. 이 노예의 역할은 어린 아기가 다치지 않도록 잘 돌보아 주는 것이고 옷을 챙겨주고 학교를 오고 갈 때 등하굣길을 지켜주고 또 기본적인 식사 예절, 인사하는 법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또 여러 가지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이 주인의 아들을 잘 보호해주는 역할이 바로 이 몽학선생이라는 사람, 그런 사람의 역할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노예 중에 똑똑한 사람, 학식이 있는 사람, 성품이 괜찮은 사람 이런 사람을 선택을 해서 주인의 아들을 잘 어릴 때 양육하도록 돌보아주는 노예 돌봄이 이런 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초등교사 혹은 몽학선생이라는 단어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의 역할은 아버지가 오면은 역할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가 오니까. 또 이 사람의 역할은 이 어린 아들이 그때 당시는 13살 내지 15살이면은 성인식을 하게 되는데 성인식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이 사람의 역할은 없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시적으로 이 주인의 아들이 어렸을 때 한시적으로 아이를 잘 돌보아주는 노예 돌보미 역할을 해주는 사람, 이 사람을 몽학선생 혹은 초등교사라고 성경은 번역을 하고 옛날에는 뭐 이런 일들이 흔히 있던 그러한 일이기도 하죠. 지금 사도 바울은 구약에서 말씀하신 모세 율법이 뭐냐? 마치 그 당시 비유컨대 노예 도우미 같은 역할을 한다. 초등교사다. 몽학선생이다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이 어디까지요? 믿음이 오기 전까지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만 그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 율법의 역할이 할 일이 없다는 거죠. 이제 아버지가 오면은 이 어린 아들이 어른이 되면 더 이상 이 노예 도우미는 필요가 없거든요. 이제 뭐 쓸모가 없거든요. 그런 의미로 예수님 오시기 전,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율법이 필요했지만 믿음이 온 후에는, 예수님 믿은 이후에는 율법이 쓸모가 없어졌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합니다.
이런 예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한 70여 년 전에 오랜 동안 36년간 일제 치하에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에게도 제가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어릴 때 하여튼 소학교 가시면은 그때 국어는 일본 말입니다. 소위 우리 조선말 쓰면은 매를 맞아요. 점수가 안 나옵니다. 아주 호되게 꾸지람 받고 그리고 매를 맞고 돌아오게 되죠. 일제 시대에서는 우리가 내 땅에 살고 내가 농사진 것 먹고 내 옷을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학교를 가면은 일본 말을 배워야 돼요. 일본 예절을 배워야 됩니다. 일본 문화를 배워야만 그 일제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답답한 일이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할아버지 세대 다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드디어 8.15 광복절이 되고 우리는 더 이상 일본의 영향에 있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순사가 무섭고 또 헌병이 아무리 무서워도 딱 8.15가 딱 되니까 사람들은 무력화되는 거죠. 아무런 힘을 우리에게 쓸 수가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마치 율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율법이 있을 시대에는, 구약 시대에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이 영향력을 행사했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믿음이 생긴 이후로는 율법은 더 이상 쓸모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우리가 해방된 지 70년이 지났습니다만 우리 실제 언어 생활, 문화 생활 보면 아직도 일본식 말, 일본의 문화 잔재들이 어른들, 저도 조금은 저도 일본 시대를 살지 않았지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들, 여자분들 미용실 가시면은 뭐 하러 가십니까? 고데하러 가시죠, 그죠? 고데가 뭐예요? 이게 일본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 어른들 아이들에게 심부름 시킬 때, 저 슈퍼 가서 닭광하고, 그리고 또 다메내기 한 팩하고, 또 덴뿌라 좀 사오고, 와르바시 이만큼 좀 사와라. 다 이거 일본 말이에요. 그죠? 이게 우리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어른들이 그냥 일상생활에서 쓰는 말들이 있거든요. 새 차를 샀습니다. 어떤 차가 옆으로 쓱 지나가다 쓱 긁었어요. 뭐라고 이런 말 하세요? 이거 차 기스 났네? 라고 말하잖아요. 이거 일본식 말이죠. 우리가 또 노동하는 분들을 저 양반 노가다에서 일하고 계셔. 이런 말 우리가 하거든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엄청나게 많은 일본식 말, 문화, 잔재들이 해방된 지 7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우리 생활 속에 있는 것을 보면은 어쩌면 우리도 아직까지 생각, 문화 이런 것들이 참 오랜 동안 우리 속에 남아있다. 이런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가 예수님 시대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대인들 생각 속에 율법의 잔재가 남아 있어요.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지금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모습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시대나 인생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구약으로 나누죠. 신약으로 나눕니다. 율법 시대로 나눕니다. 믿음의 시대, 은혜의 시대로 나눕니다. 이 두 가지를 계속 분류를 해서 우리가 어느 쪽에 있는지를 명확히 알도록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에 따라 사는 방법이 다른 거죠. 우리 한국 사람이지만 일제 시대에 있을 때는 일본식으로 살아야지 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살 수가 없거든요. 해방된 이후에는 우리가 우리식으로 살아내면 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율법식으로 믿어야지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은혜로,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인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보시면은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더 이상 있지 않다. 예수님 믿은 이후에는 우리가 더 이상 몽학 선생의 가르침 아래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뭔가 큰 변화가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일어났음을 말씀을 합니다. 세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세 가지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 첫 번째 변화가 26절에 있죠. 26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약 시대에서는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율법의 종이다 라고 말해요. 근데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는 무슨 권세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누가요? 이것을 그 다음 말씀 보시면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따님이시죠? 하나님의 자녀죠? 이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그 믿을 때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에 대한 확신, 증거, 담대함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의 말씀, 서신서, 에베소서나 이런 데 말씀을 보시면 조금 표현을 달리해요. 사도 바울은 사람을 두 종류 사람으로 나눕니다. 흑인, 백인, 남자, 여자가 아니고요. 한 사람은 빛의 자녀다, 한 사람은 어둠의 자식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모든 인간이 있는데 그 두 인간은 두 종류로 딱 분류가 된, 하나는 빛의 자녀, 하나는 어둠의 자식이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고 목사인 라이놀드 니버라는 분이 있습니다. 돌아가셨고 옛날 분이지만 아주 미국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분이에요. 이분이 한 60년대까지 살아있던 분인데, 미국의 신학에, 미국의 교회에, 미국의 정치 사상사에 엄청나게 많은 지대한 영향을 끼친 그런 분이에요. 이분이 주장하는 이제 그런 신학적인 사상을 소위 기독교 현실주의라고 말을 하는데, 기독교라는 것이 너무 이게 좀 이데올로기적이고 너무 좀 어떤 높은 그런 것을 말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좀 약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가장 높은 예수님의 말씀, 이 성경의 사상을 어떻게 현실에서 구체화시킬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을 신학자로 깊이 고민한 분이고, 수많은 책을 쓰고 가르침을 받아서 미국이라는 사회가 만들어지는데 아주 큰 영향을 끼친 그러한 분입니다. 저도 신학할 때 좀 이분에게 관심이 있어서 책을 좀 읽고 논문을 써서 조금은 좀 이분을 알고 있는데요. 이분이 쓴 책에 그런 책이 있어요. 도덕적 인간, 비도덕적인 사회. 한 사람 한 사람은 도덕적이에요. 근데 사회를 보면 썩은 거예요. 비도덕적인 사회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또 하나는 빛의 자녀, 어둠의 자식이라는 책이 있어요. 에베소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두 종류로 구분이 된다. 하나는 빛의 자녀가 있다, 하나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구분을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어둠에 속한 사람이 빛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어요. 우리가 선행을 행하는 것, 우리가 노력하는 것, 애를 쓰는 것, 지식을 갖추는 것, 이런 것은 무용하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났을 때, 구원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이 어둠의 사람에서 빛의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잘 드러내는 증거 중에 하나가 소위 세례라는 거죠. 27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영적인 결혼과 같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좀 제가 서울에 결혼식이 있어서 다녀왔는데, 저 대학 때부터 친구이고 또 이제 신대원도 같이 다닌 아주 좋은 친구 목사가 있는데, 그 딸이 결혼을 한다고 그래서 같이 좀 다녀왔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딸이 이 신랑 남자를 만난 지 채 100일 정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상당히 빨리 결혼이 진행돼 갖고 이제 엄마 아빠가 조금 이거 너무 빠른 거 아니야? 그런 정도를 약간은 하시는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뭐 두 사람이 뭐 서로 좋다는데 뭐, 그죠? 서로 좋고 같이 살고 싶은데 어떡하겠어요? 결혼식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결혼식 어제 잘 마치고 우리가 축복을 하고 이제 돌아온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 남자 여자가 서로 사랑하게 됐습니다. 서로 같이 살고 싶어요. 여러분, 가장 정상적인 방법이 뭡니까?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부모님 모셔놓고 친척분들 모셔놓고 많은 사람 모셔서 잔치를 하고 우리 결혼합니다. 이제 우리 오늘부터 같이 삽니다. 축복해 주세요 라고 결혼식 하는 것이 사랑하는 열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결혼식 안 해도 살 수 있겠죠. 그러나 정상적인 것은 서로 사랑한다면, 서로 같이 살고 싶다면은 결혼식을 하고 사는 것이 정상적인 일입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예수님과 영적인 결혼했다는 의미에서 어떻게 해요? 서로 세례식을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또 사람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나타내는 것이 세례식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이제 세 가지 거룩한 성례가 있죠. 그 첫 번째가 세례식이고요. 두 번째가 성만찬입니다. 그래서 포도주, 떡을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보혈,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고 영적 양식을 먹는 것을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서 성례를 진행하게 되죠. 세 번째 성례가 뭐라고요? 제가 추석 전에 여러분에게 동영상 하나 추천해드리고 꼭 좀 보세요 말씀드렸는데, 캐나다에 있는 임현수 목사님, 이북에 약 3년간 억류돼 있다가 또 극적으로 이렇게 좀 자유롭게 된 분이 있죠. 그분이 한국에 오셔서 설교를 쭉 하신 것이 지금 동영상에 있습니다. 아직 안 보신 분들은 꼭 좀 보시길 바라고요. 임현수 목사 고난 치면다 동영상 나올 겁니다. 그분 설교 가운데 강조한 게 그거죠. 고난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제3의 세 번째 성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좀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 예수님을 잘 믿으면 내게 고난이 없어야 돼요. 고난이 저기서 오다가도 예수님 잘 믿는 나를 보면 고난이 샥 옆으로 지나가야 돼요. 총알이 나한테 총알이 샥 날아오다 총알이 비껴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전쟁터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도 총 맞아서 죽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도 병들어서 죽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도 사업하다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도 인간 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마음이 찢어지고 아플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도 가정에서 아들, 자식 문제 때문에 눈물을 흘릴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자칫하면은 오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고난이 100% 면제된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뭐라고 말씀하세요? 고난을 면제해 주는 게 아닙니다. 고난이 오히려 더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고난을 이길 힘을 주셔요. 고난을 견디도록 인내심을 주셔요.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요. 우리가 고난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고난을 이겨나간다라고 말씀하죠. 시편 119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 됐다. 그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무시했는데, 성경 말씀을, 율법을 무시했는데,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맞는구나. 내 생각이 틀리는구나. 사람 말이 틀리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구나. 이것을 언제 깨닫는다고요? 고난을 당해보니까 내 말이 내 생각이 맞는 게 아니구나. 성경 말씀이 맞는구나. 이것을 고난을 통해서 깨닫는다는 거예요. 욥이 말씀하죠.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내가 정금같이 단련돼서 나온다. 내 속에서 불순물이 다 빠져나가고 내가 정말 100% 순도 높은 금이 된다. 그게 뭘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 된다. 예수님도 산상보훈에서 말씀합니다. 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요?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여러분, 사도행전이나 초대교회 역사를 보십시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받은 게 상입니까? 고난이고 핍박입니까? 상 받은 건 거의 없어요. 세상에서. 다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았어요. 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돌 맞아 죽었습니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의 초대교회도 대부분 그러죠. 우리 초기의 선교사들, 처음 믿었던 우리 조상들 대부분 집안에서 쫓겨나갔어요. 욕먹었어요. 매 맞았습니다. 순교 당했거든요. 핍박을 당했거든요. 왜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히려 이것이 복이다.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오늘을 사시면서 이런저런 고난이 있으십니까? 그 고난이 내가 예수님 믿는데 왜 고난이 있는 거야? 내가 예수님 잘 믿으려고 애를 쓸 때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있는 거야? 라고 여러분 불평불명하지 마세요. 고난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게 돼요. 내 연약함을 알게 됩니다. 내 부족함을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고난을 통해 우리가 성숙합니다. 성화가 되어져요.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점점점 성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고난에 있음을 믿으시고 소망을 가지시고요. 끝까지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변화가 일어나요. 이게 첫 번째 변화입니다. 두 번째는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된대요. 우리가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 헬라인 전혀 다른 민족이죠. 2000년 전 시대의 종과 주인은 이건 신분의 격차가 확 나는 그런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하나가 된다. 우리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지금도 계속 나누기를 좋아합니다. 내 편,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부자, 가난한 사람, 갑, 을. 이게 계속 세상을 나눠요. 사람을 나눠요. 그래서 자기 편으로 자꾸 끌어들이려고 하죠. 그래야지 힘이 생기고 정치가 되고 뭐가 이제 파당이 되니까 세상은 자꾸 갈리기를 하게 돼 있어요. 세상의 이치가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주님 오실 건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 여당, 야당, 여기저기 계속 갈라지게 돼 있어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아니다. 그거는 의미가 없다. 하나님께서 그것은 아무런 필요가 없다. 다 깨뜨려버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로 묶어주시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가 한 분이니까. 그죠? 하나님 아버지가 한 분인데 어떻게 서로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지역을 뛰어넘어서 유식 무식을 뛰어넘어서 사상을 뛰어넘어서 경험을 뛰어넘어서 생김새를 뛰어넘어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을 때 이게 일어나는 우리의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여러분 혹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기역자 교회로 유명한 교회죠. 저 사진인데요.
저도 여러 번 가봤어요. 혹시 여러분 김제 쪽에 가실 일이 있으면 좀 일부러라도 뭐 금산교회 치면 저기 내비에 다 나올 겁니다. 저 교회가 있는데 저 교회는 1905년에 선교사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저게 이제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는 교회인데 또 독특성은 교회 형태가 기역자로 되어 있어요. 옛날 조선시대 하는 말이 뭡니까? 남녀 7세 부동석이에요. 남자 여자가 애들이라도 7살 되면 같이 앉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떤 그래 옛날 뭐 양반들 하여튼 뭐 규례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 초대교회 아직 이제 일제 초기 구한말 시대였기 때문에 예배당을 지면서 이쪽에 남자 이쪽에 여자 서로 볼 수가 없어요. 기역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코너에 설교단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이쪽 저쪽을 다 보지만 교인들은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김제교회입니다. 그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요. 영천에 가면은 자천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3년간 영남신학교 영성훈련을 나갈 때 이제 거기 매번 갔었는데 거기도 비슷한데 거기는 일자교회예요. 그래서 이게 기와집으로 되어 있는 교회인데 여기 발을 딱 발랐어요. 여기서는 이쪽이 보여요. 벽이 있어서 양쪽을 서로 모릅니다. 지금도 그대로 원형 그대로 지금도 보존되어 있는 교회가 영천에도 자천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금산에 있는 금산교회에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는데 초대 교인 중에 조덕삼이라는 분과 이자익이라는 분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선교사들에 의해서. 조덕삼 씨는 양반이에요. 거기 큰 지주였습니다. 황산하고 큰 갑부였습니다. 이자익이라는 사람은 떠돌이 청년이었습니다. 상놈이었어요. 어떻게 흘러오다가 이 조덕삼 양반 집에 가서 마부를 하는 그러한 마부로 이제 좀 밥을 얻어먹고 있는 그러한 청년이었습니다. 선교사에 의해서 두 사람이 같이 예배당을 나오고 믿음 생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이제 교회가 점점점 수백 명 부흥하는 가운데 이제 장로를 뽑을 일이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투표를 했습니다. 후보 여러 사람이 나왔는데 그중에 조덕삼 집사, 이자익 집사도 후보가 있었어요. 투표 결과를 딱 열어보니까 장로가 된 사람이 마부고 종인 이 이자익 집사가 장로가 당선이 되고 양반이고 주인은 조덕삼 집사는 떨어진 거예요. 큰일이 났죠. 일반적으로 보면 이게 먼저 양반, 주인이 먼저 장로가 되고 조금 있다 이게 마부가 장로가 돼야 이게 질서가 되는데 투표 결과 이게 아주 이상한 결과가 나온 거예요. 돌이킬 수도 없잖아요. 교회가 술렁술렁 거리기 시작합니다. 큰일 났다 이거. 저 조덕삼 양반 저거 교회 나가는 거 아니야? 교회 쪼개지겠다. 교회가 막 술렁술렁하고 있을 때 그때 조덕삼 집사가 앞에 나와서 교인들 앞에 인사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 장로 투표에서 이자익 집사가 장로가 된 것을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이자익 장로님을 잘 모시고 믿음 생활 잘 하겠습니다. 교회 잘 섬기겠습니다. 그런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 말로 인해서 교회가 안정을 갖게 되죠. 그리고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부흥을 더하게 되고 곧 이어서 조덕삼 집사도 장로가 되어집니다. 얼마 세월이 지난 후에 이 조덕삼 장로가 이자익 장로라는 자기 종을 평양신학교로 유학을 보내줘요. 그리고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목사가 됐을 때 자기 모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종을 담임 목사님으로 상전처럼 모시고 하늘처럼 모시고 자기는 장로가 돼서 그 자기 종이었던 그 담임 목사님 아래서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귀한 섬김을 가졌던 분이 조덕삼 장로님이십니다. 이제 세월이 조금 지나고 나서 이제 우리 교회 뭐 소위 노회, 총회라는 것이 있죠. 그때 이 이자익 목사님이 총회장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있다가 추대가 돼서 추대는 투표 안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만장일치로 좋습니다 해서 추대하는 거죠. 추대를 거듭해서 2번을 더해요. 총회장을
세 번 하신 유일한 분이 이자익 목사님입니다. 그분의 출신은 떠돌이 마부였어요. 쌍놈이었어요. 그런데 한 예수님 믿고 한 교회에서 생활하고 하면서 우리 한국교회에 있을 수 없는 엄청난 아름다운 전설을 만들어내신 두 분이 조덕삼 장로, 이자익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더 훌륭한 분일까요? 다 훌륭한 분이죠. 근데 그래서 어느 분이 조금 더 훌륭하다. 여러분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조덕삼 장로님의 이제 손자 되는 분이,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언론인이었다가 국회의원을 여러 번 정말 아주 좋은 이미지로 정치했던 분이 계세요. 조세형 국회의원 혹시 아십니까? 이분이 바로 조덕삼 장로님의 손자입니다. 금산교회를 끝까지 지켰고 그 후손들이 지금도 계속 지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이런 것은 전설이 아니에요. 2000년 전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땅에서 되어졌던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이에요. 예수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 고백이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양반과 쌍놈이 어떻게 같이 밥을 먹습니까? 어떻게 같이 교회를 다닙니까? 어떻게 쌍놈이 위가 되고 양반이 아래로 들어갑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죠.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는, 믿음 안에서는 이런 것이 가능하다. 이런 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도 말씀하고 있고, 이런 놀라운 일이 우리 한국교회 역사 속에 지금도 있고 얼마 전에 있던 그러한 일인 것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한국에도 좀 가볼 만한 곳이 꽤 많아요. 교회 역사에 관련되어서. 예를 좀 저도 이전에 여러 번 다녀본 적이 있는데, 당일 코스로 가는 성지순례도 있고요, 1박 2일로 가는 데도 있고 2박 3일 이렇게 갈 때가 있는데, 이런 데 이제 금산교회나 여수 애양원이나 또 이제 영광 이런 곳에 가보면은 순교의 역사들이 여기저기 많은 아름다운 스토리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좀 시간 내셔서 가보시면 좋겠고요. 저도 어떻게 우리 교회에서 언제 좀 시간 좀 내서 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있는데, 계속 저도 좀 이렇게 틈을 보는데 1박 2일을 여러분 참 내시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좀 기도하고 준비할 터인데, 내년 봄쯤에는 좀 1박 2일 여러분 시간을 좀 내시면 버스 한 대 대절해서 준비하면은 총회 이런 또 부서가 있어서 가이드를 붙여줘요. 그러니까 쭉 설명을 해주고 그 지역의 특산물도 좀 보고 하룻밤 자고 이렇게 쭉 둘러보는 그런 코스가 있는데, 한번 내년 봄쯤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좀 시간 좀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건강 챙기셨다가 내년에 좀 함께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세상은 다 구분하고 갈라내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마지막 세 번째는 29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지금 이 시대 우리가 믿음으로 이어받고 누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세 가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가 종이라는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져요. 그리고 너는 너, 나는 나, 위, 아래 이런 것이 다 사라지고 우리는 하나다, 우리다 라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아브라함의 복을 믿음으로 이어받아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죠.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었다. 몽학 선생 아래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이후에는, 예수님 믿음 이후에는 율법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은혜로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내게도 이런 은혜를 좀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되는 구원의 확신을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도 하나 되지 않는 거 있잖아요. 그죠? 몇 명 되지 않는 가족 중에도 뭐 뿔뿔이 흩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오늘 이 시대를 살며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은혜를 구하고 믿음을 구하면서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함께 하시겠습니다.